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고유한 어떤 우리 민족의 언어이지만은 어떤 유관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 속에서 이 단어가 잠재되어 있는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과 3, 40년 내만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단어가 사용되었다, 사회적으로 사용되었다. 다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걸 받아들였다 할 거면은 이게 3, 4년 됐다면은 3, 40년 됐다면은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. 이 태동기라 그렇게 볼 수 있죠. 물론 태동기라고 할 때에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 전 단계는 사용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민족 속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됩니다. 굉장히 오래돼요. 알 수가 없어요. 우리가 그 분위기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알 수가 없으나 3, 40년을 기준할 때 그렇다는 거지. 지금 3, 40년. 그러면 태동기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을 받을 수 있을까? 그런 걸 이제 한번 염두에 두고,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보편화되었을까 하는 그 부분에 하나의 그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.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쓰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보편화된 데에 하나의 그 태동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.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다 우리 사회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건 아닌데, 이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, 또 성경이 기본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. 성경에. 근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을 가장 간단하면서 어떤 파워풀하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. 그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한다면은 그러고 누구든지 또 이것을 친근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단어, 그것이 바로 사랑이,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하나님은 사랑이다. 우리 사람들, 우리 민족의 그 심성에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.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로 된 언어를 어떤 집약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부분을 표현할 때에 우리 민족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언어,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. 근데 그것이 전혀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. 다른 영어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분명히 원어도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겠지만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이게 깊은 어떤 그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.
어떻게 보면 뭐 좀 굉장히 따지고 들어야 될 그런 단어인데, 우리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런 딱 단어를 연결할 때에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이 다른 어떤 그 설명을 안 해도 얼마든지 받아들여지는, 누구든지 이게 접근이 가능한, 그리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말을 또 사람들에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도 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, 사랑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. 근데 이런 어떤 단어,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, 또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이 한글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은 독특하다. 사용되어지는 자리가 지금 어느 민족하고는 다르게 독특하다. 근데 이것이 성경이 기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.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리는 거다. 그럴 때, 알릴 때의 그 단어를 여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이 한 사람이 있어서 365일을 이야기해도요 정확하게 말 못합니다, 하나님은.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, 간단하지만은 누구든지 또 통용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서 사랑이다,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는 이게 쉽게 어느 정도 그 범위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.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, 사랑이라는 개념은요, 전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언어로서는요 굉장한 파워풀한 표현법입니다. 사랑이라는 것이. 일단 우리가 그거를 알자는 거예요. 그거를. 그런데 그걸 1차적으로 우리가 길게 또 설명할 수는 없고, 그걸 1차적으로 알고,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.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방향으로 볼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으로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쓰는 언어 속에서, 언어라는 하나 일종의 계약인데, 이 계약된 단어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지극히 아주 강력한 표현법이다, 그래 보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이 사랑은요,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 방향하는가 할 때는 받아들여지면은,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은요 방향성이 안 맞는 겁니다. 일단 그건 알고 해야 돼요.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졌던 단어가 사랑이라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때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자가 여기에 벌써 차이를 알고 써야 돼.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 사랑이란 말이 같이 하나님도 사랑이시다 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같은 뜻의 하나님은, 사랑이라는 뜻은요 안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언어를 쓰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이 사랑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는 보다 더 인간편에서 과연 이걸 쓸 수 있는가 하는 단어를 그 속에 포함시켜야 돼요.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진 사랑하고 할 때는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 성경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.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할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은요, 거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?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할 수 있는 게 뭘까? 그게 전도입니다. 전도.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
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. 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.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단어, 사랑이란 말을 쓸 때,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같은 단어에서 읽어지지만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할 때는요, 이것이 다른 의미로 써야 돼요.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남녀간이든지 어린애가 부모에게 한다든지 부모가 어린애로부터 나는 이 사랑, 이 단어를 쓴다고 할 때에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되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쓸 때는요, 하나님에게 쓴 이 사랑이란 단어를 사람이 쓸 때는 차별을 둬야 된다. 차별. 응?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쓸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는 다짐.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때도 역시 이 단어가 들어가요. 이 뜻이 들어있어요.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어지길 바랍니다. 그 통로로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 의미를 좀 우리는 알아야 돼요. 응? 같은 사랑이란 말을 쓰더라도 같은 시대라도 조그만 애들이 서로 간에 우리 서로 사랑한다 하고 막 서로 막 이래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하는, 사랑에 가면 뭐 뽀뽀하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걸 갖고 표시를 하고, 또 그것이 나이가 들은 사람이 그 사랑이란 말 쓸 때는 또 의미가 다르고 더 나이가 든 사람은 또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. 차이를 두잖아요. 그건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차별,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든지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언어가 차이가 있어요. 그레이드가 있어요. 계급이 있어요. 응?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계약이라는 거죠. 응? 공유된, 그래서 표준말이 있고 사투리가 있고 뭐 방언이 있고 이런 어떤 거라고 또 뭐 소거가 있고 이런 그 언어에 같은 뜻을 두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사랑이란 말 모든 뭐 어떤 사람들이 다 요구하고 다 아끼고 이 말 쓰면은 의미가 있다고 막 그렇게 의미를 두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란 말이 성경에 의해서, 그리고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회가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지는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그 언어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단어로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시대로 지금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랑이란 말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는 벌써 성경에 기록됐으니까, 그리고 그것이 이미 폭넓게 알려지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서 사랑이란 말이 쓰여졌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사랑의 내용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표현에는 쓰는 사람이 차별을 두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. 개념 차이가 있어야 되고,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다 하는 단어를 쓸 때에 그런 차별을 다른 사람들이 할 때라도 이렇게 구별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알려주는 내용이요, 실제로 전도입니다. 전도. 그 차별을 벌써 하나님과 사람 간에 같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구별하게 쓸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이런 그 중간 매체를 우리가 전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쉽게 쓰던 언어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폭발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이 사랑,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있던 우리 민족에 잠재되어 있던 언어인데,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잠재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 단어의 어떤 대표적인 언어가 대명사로 볼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잠재력의
어떤 대명사적인 언어가 바로 사랑이란 그런 언어입니다. 그래서 쓰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언어, 이것에는 반드시 쓰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언어로서 이 사랑이란,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,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.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그 사랑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. 전하겠습니다. 전도하겠습니다. 이런 거예요. 전도란 말이 우리가 지금 말은 뭐 좀 너무 딱딱한 말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고마운 거죠.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. 전도.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다른 것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. 다른 거 어떤 거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그게 버금가는 우리의 표현 어떤 행위가 없어요.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어요. 유일하게.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 라는 그 언어를 붙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가능하다. 우리의 전도인이 이걸 알고서 사용하는 거죠. 알고서. 감사합니다.